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온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릴 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기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를 제가 기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갑자기 약간 허전한 분위기이긴 한데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수가 몇 명이 있던 없던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 가득한 이런 교회에 같이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면 분위기는 좋겠죠. 저희한테는 분위기는 좋지만 주님께서 바라실지는 그거는 저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하나는 확실한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과 그리고 지금 어떤 이유든지 지금 멀리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저희가 그냥 습관처럼 여기 나오지 않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정말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건 주님께서 분명히 바라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생각하시고 저희 지금 옆에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처음부터.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되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되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찾아갈 때 가끔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가득하게 일이 채워졌다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길을 잃은 듯, 뭔가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건 방향을 못 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럴 때 주로 사람인지를 느끼는 게 내가 홀로 이 길을 가고 있나? 나 옆에는 아무도 없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도 나중에 알고 보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 함께 계시다는 거,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 지금도 이 길이 맞나 생각하고 하는데, 근데 예전처럼 어떤 홀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도 저희와 지금 이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외롭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찬양 드릴 때도 저희 주님께 이제 다가갈 때, 주님 찾아갈 때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주님께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모두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정말 저희가 가는 길은 저희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느끼지만 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정말 혼자, 육체적으로도 혼자 있고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이 그냥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어렵죠, 말은 쉽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길은 보일 것이고 주님 성령께서 꼭 인도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릴 때 주님, 저의 모습 부족한 모습이겠죠. 네.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저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어렸을 땐 모르지만 이제 크면 클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고 나 자신에게도 거짓말하지만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는지 눈으로 보고 알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는 그런 건 상관없다, 그냥 나는 너가 진실된 마음으로만 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순간 정말 주님, 저라는 영혼,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 그 말씀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저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 찬양 드릴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이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오로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모두 다 함께 예배를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에서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익선 성도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지난 한 주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매번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고 또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다시 저희의 길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는 삶이 아닌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알아듣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재하심을 기다리는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도 이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평안과 안정을 저희 마음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의 하나됨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꾸며주시고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소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주님께서 이들의 필요와 간구를 알고 계시니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목사님과 가족 모두 항상 건강을 허락하시고 뜻을 따르는 하루하루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길 바라며 주님을 따르길 바라며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날과 지금 하루 또 내일 올 미래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예레미야 29장 1절, 4절에서 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독서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움직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지적 동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믿음을 정리했는데요. 먼저 칼바르트는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리했죠. 그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삼독서 본문들이 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독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단지 교회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쁠 때에, 형통할 때에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기쁨과 형통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슬플 때에, 고통의 때에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슬픔과 고난 동안 예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고난과 슬픔을 이겨냅니다. 이독서 8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되 특별히 그분이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영혼의 죽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지만 사탄은 그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흔들죠. 욥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욥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항상 그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세 친구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자신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즉 욥은 회개하면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라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사탄이 주는 죄책감을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우리는 죽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잖아요. 혹시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나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기억함으로 모든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억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곧 믿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들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들에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예배가 있잖아요. 바로 이 예배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예식들이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성경 낭독과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과 피잖아요.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찬식을 항상 행하며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배학자들은 오늘날 드려지는 그 많은 예배들 중에 예수님을 기억하기 어려운 예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로 예배 시간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거나 성찬식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예배는 곧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배 외에도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묵상과 기도의 목적도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 마음에 감동을 얻으려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 묵상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력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인데요.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1년을 구성한 달력입니다. 그 교회력을 사용하면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달력이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한 달 동안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바로 그 대림절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 절기는 성탄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을, 그 탄생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 다음 절기는 주현절인데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 절기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 다음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리고 그 다음 절기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절인데요. 부활의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교회력의 절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력을 따르면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력을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독서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라고 선포합니다. 즉 믿음은 참고 견디는 것이죠. 바로 인내가 믿음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인내가 믿음일까요? 그 이유는 이독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예수님의 뜻과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황제를 섬기라고 강요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법과 예수님의 법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땅에서는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럼 삶이 고달파지지 않겠습니까? 그 삶에 고난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탄생부터가 고난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신 사람이 되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 되셨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에 의해 고난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셨습니다. 바로 인내가 믿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도 고난이 가득했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었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권력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순교를 당했죠. 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신앙은 고난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 그 고난에서 인내했는데요. 바로 인내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려면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때에 황제 숭배가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세력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돈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이니 돈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 돈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게 하고 춥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면 이독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인내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인내는 수동적인 자포자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나 주에게 기도하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인내는 수동적인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3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는데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나병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나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사람의 지식으로는 구원이 뭔지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소망할 수도 없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14절에서 예수님은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병에서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요.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병이 낫게 될 거라는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대로 제사장에게 갔고 그들의 병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 덕분에 불치병을 고침받았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고침받을 수 없는 그 불치병을 예수님 덕분에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10명이 치유의 은혜를 누렸는데 단 한 명만이 감사를 드리다니요.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자신의 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음을 믿는 그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9명은 왜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라고 생각했겠죠. 우연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이 병이 나은 후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당장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잊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한 명의 사람과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9명과 같습니까?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성과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은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삼독서 19절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되새겨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굳세어서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과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가는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통을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잘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끝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얻은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라고 착각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 가운데로 나와 예수님이 빛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며 그 복음의 은혜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어려움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온전히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참는 믿음,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계셔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항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고난과 고통을 겪더라도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더라도 그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가장 적절하고 가장 귀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분이 또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권신의 자매님이라고 우리 지금 선교사님 댁에 잠깐 머물고 계신데 독일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려고 어학도 하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권신의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승자 선교사님, 오토만 집사님, 최토라 집사님, 게레온 하인텔 집사님 한국 다녀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은 또 내일 요르단으로 출발을 하시고요. 29일에 다시 오십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병철 집사님 아버님이 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집사님은 화요일에 한국에 방문하십니다. 전사님과 함께. 아마 온라인 예배 중이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김장 선교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김장 선교 일정 확인해 주시고 팀원도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중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육 과정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성락선교교회 지영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9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